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당신이다. 네, 이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또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아닐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나의 모습, 올바른 나의 모습, 긍정적으로 이끈 나의 모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잘 견뎌내고 비록 각자의 가정일지라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 경계 침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내 주위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라는 찬송가처럼 저희를 구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남아공에서 대한민국에서 세상 끝 어디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따라오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어 주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붙드사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전하는 말씀에도 크게 역사하시어 듣는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소서. 몇몇 가정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남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음을 아오니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은 욥이 더욱 번성한 것처럼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은총교회가 더욱 창대하리라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 준비되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매트릭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아공도 한국도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지혜롭게 지내시는 그런 주간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겠네요. 오늘의 본문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14장 처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장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가서 그와 이야기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네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그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선교지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픈 병자도 물론 많죠. 저희 마당교회도 휠체어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일으켜주고 싶다,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 구제 사역 같은 걸 특별히 하다 보면은 안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기분 좋게 나눠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정말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갈 때가 있어요. 내 건 내놔라는 식입니다. 참 얄밉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둘째치고 정말 단 과자 한 봉지, 사탕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와서 받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 나머지 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활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기회가 좋아서 와서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정말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제 사역을 하는 건 바로 그 한 영혼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뭔가 눈빛을 보면 다릅니다. 고마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할 줄 알고 바로 그 눈빛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바울은 바로 그 안진뱅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여러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어부지리로 받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은혜를 같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성경 이야기는 또 계속됩니다. 이 모습을 본 루스트라 사람들은 기절을 했죠. 안진뱅이가 평생 다리를 못 쓰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루스트라 사람들은 와, 이런 기적은 정말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시킵니다. 신처럼 모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신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마치 정말 천지창조부터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한참 시작되고 난 어느 시점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이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비유를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신과 비유를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볼까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우스는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신과 같은 거예요. 제우스가 신 중에 가장 높은 아버지 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혼외 정사가 많아요. 혼외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제우스가 바람둥이였어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르메스라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버지 신이니까 아버지 신이고, 그리고 헤르메스는 무엇이 용했냐면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잘했고 사업을 잘했고 무엇보다도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웅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과 같다. 그리고 어쨌든 말을 잘하고 젊었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헤르메스 신과 같다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왔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복잡지껄해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은 싫었죠.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옷을 찢고 막 울분을 토해서 결국은 제사를 안 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4장 18절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바로 그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쭐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우리가 신이 될 뻔했네 라고 아마 우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격화까지 되자 이제 좀 질투도 좀 났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 자리도 좀 위험했을 것이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 좋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동꾼들을 모아다가 바나바는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바울을 잡아다가 길에다 놓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시내에 있으면 안 되고 그 길 바깥으로 바울을 내다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이때 당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돌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옛 문헌에 찾아보면은 돌로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에요. 돌을 너무 죽을 때까지 세게 던지기 때문에 아마 오만 몸에서 피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얼굴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로 던지면 뼈가 함몰하게 되고 상당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놓고 나서, 선동가들이 돌을 던져놓고 나서 죽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냅니다.
이때 당시는 정말 흉악범, 정말 한 이그젠플로 샘플로 이 사람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로 죽였다. 이런 사람들은 시내 문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 오히려 매달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사람이 마을 안에, 그리고 그 죽으면 안 돼,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늘 죽었다 싶으면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흉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밖에다 내다버렸다는 겁니다. 거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게 오늘 바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 앞에 둘러섰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에 둘러섰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실제로 기적은, 오늘 있었던 실제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의 기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은 돌에 맞은, 정말 옛 문헌에 나온 대로 돌에 맞았다면 몰골이 얼굴이 한몰이 되고 뼈가 무너졌을, 그렇게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죽은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튿날,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하루 쉬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베는 루스트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 아니 멀다고 하면 멀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둘이 바로 갔다는 겁니다. 환자였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터벅터벅 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어쩌면 하루하루가 우리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던 바울이 일어난 게 단지 한 줄로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삶이었었는데 하루하루 아침마다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서 혹시 기적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삶이었는데, 아니 죽었던 우리 삶이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니 또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있지 않을까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불만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불평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게 당연하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 백인 중에 불치병을 좀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만납니다. 평소에 종종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링겔 꽂은 자국이 여기 이렇게 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얼마 만에 병원을 가? 그러면 한 달 만에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진료 과정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치병이라고 하면 현대의학으로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 힘들지 않아? 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 이 친구의 답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로 그냥 딱 닿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한마디면은 그 고통이 참 이겨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 건데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받기 위한 당연한 거야. 그래서 불만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질투도 하나님의 환난이라고, 당연한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고난, 환난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울고 그때마다 쓰러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좀 이겨낼 힘이 좀 나십니까?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또 반전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또 가게 돼요. 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을 또 들어갑니다. 과연 우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돌을 던져서 힘들게 했는데 그 마을을 또 들어가야 된다?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 마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의 제자들을 위로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오늘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겪어야 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엔 힘이 있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만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 마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돌 던진 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의 좋은 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돌을 던져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내가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는데 변하지 않고 저도 늘 선교지에서 하는 같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이야기의 흐름이 참 재밌죠. 방금 전까지 우리를 신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라면 아마 실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 저 안에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선교지 그룹이 있고 선교지 공동체가 있고 한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저도 본의 아니게 사람이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받는 게 더 클까요? 한인 공동체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받는 감정의 실망감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한국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공동체에서 받는 실망감과 분노감이 더 늘 큽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들과 처음엔 좀 실망을 했지만 이미 그들의 삶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워낙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이제 실망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공동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을 좀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두 군데 애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애정이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공동체에서 실망이 더 큰 거는 나와 같은 지성이고, 그리고 말이 통하고 일단은,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문화와 나와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 제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저도 인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나 봐요. 도와줘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이 되고 말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적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마당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어요. 글쓰기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내 가족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글을 쓰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는 그들에게 비전,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 글 한 번이 더 쓰면 그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뭐 몇 명 써오겠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써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써왔어요. 20명 정도가 써온 것 같아요. 한 300명에서 20명 정도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그걸 읽었을 때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숙제를 냈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공동체에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글쓰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안 써왔을 때에 대한 저의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기대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제가 선교지를 보는 것처럼 뭐 조금만 해와도 나는 만족이야. 그래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를 시켰을 때 안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갖는 실망감이 더 크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늘 높다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많이 하는데도 우리를 같은 지성과 같은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시나 봐요. 정말 많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신다는 글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하시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망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끊으신 적이 없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환난이 정말 환난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환난은 혹시 그 환난과 고난은 혹시 정말 큰 환난과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작은 환난과 고난, 시험 정도로 왔다가 갔습니까? 지문을 검색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고 나면 이렇게 지문을 검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지문을 이렇게 하고 지문을 떠간다고 말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온 집안의 모든 것에 지문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 너무 당연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답니다. 가정주부들은 집에 아무리 부엌용 칼이 많아도 한 칼에만 지문이 모여져 있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용 도구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드라이버, 스크류 드라이버도 그렇게 수많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문 검색을 해보면 딱 하나에 제일 많은 지문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장 아끼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가장 아끼는 도구에는 지문이 많이 묻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문도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상상했을 때 하나님의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 되고 또 그만큼 환난과 고난도 많이 겪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과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증거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로 남겼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우리 몸에 많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지문이 많이 묻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오히려 그런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지문을 묻혀 주시옵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욱 사랑받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29일에 WMF 선교단체에서 은총교회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여전도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매트릭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즐거워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몸에 많은 지문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에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앞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